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어떤 상태이고 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우울증은 히브리어로 디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카온. 이것은 힘을 약화시킨 상태, 그리고 또는 힘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고 무엇도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울증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일종의 일시적인 깊은 슬픔의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라에서 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그런 인물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상태도 우울증의 그런 상태였다고 봅니다. 야곱도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도 받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도 팔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누명도 쓰고, 굉장히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흩어졌다 다시 고토로 모이고, 흩어졌다 다시 고토로 모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슬럼프가 있었고, 그 힘이 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그렇게 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슬픔 뒤에 숨겨진 그 깊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깊은 곳에서 때때로 일종의 잠재의식적 자기 처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울증은 우리 내면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잠재의식 속에 자기 처벌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처벌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지닌 우리 영혼의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그 인식이 필요한 그 시점이 온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잖아요. 물질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 영혼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물론 육적으로도 느끼지만 내면 깊숙한 잠재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은 사람을 스스로 가두고,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옛날에 그 했지 못, 어, 실수했던 거,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뭐 죄를 지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 인간의 영혼은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 앤 솔, 몸과 영혼에 대한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여러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자기 처벌의 형태로 작용해서 스스로를 가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던 거,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처벌을 해서 스스로 가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의 반응,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이 우울증의 증세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기 싫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울증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막 누구한테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오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남이 주고 또 주고, 막 남에게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남에게 막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울증의 한 현상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 어떤 보상을 받는 거죠. 잠재의식적 관점에서 보면 그 네펫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잠재의식적 관점에서 이 네펫이, 이 영혼이 다음과 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갈망했던 관심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 계속 주고. 근데 이게 좋은 의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잠재의식 속에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어떤 그 행위로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면에서, 아, 내가 이렇게 했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갈망했던 그런 관심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잘못한 거, 뭐 직장인들, 뭐 친구, 그 밖에 여러 가지 실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연민으로 이런 것들을, 가슴의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보상을 하는 거죠. 인간의 논리는 내가 이런 나쁜 일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논리죠. 내 영혼이 있는 어떤 종류의 얼룩, 흉터,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행위를 하려는 것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것,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라의 관점에서는 하셴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단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왜냐하면 생각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인 차원이 없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생각.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 잘못했던 그 실수했던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바로잡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고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 생각의 뿌리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는 거, 생각의 뿌리를 뽑는 거, 그리면은 삶의 뿌리도 뽑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뿌리를 뽑는 것이 삶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욕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행위만 한다면 이건 실패한 것입니다. 행위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뿌리를 뽑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그런 행위도 바뀝니다. 그래서 행위 이전에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첫 번째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람밤은 사람이 어떤 진실의 세계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요. 어떤 진실에 도달하면 어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진실에 도달하면 내가 그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으로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람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 임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고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입술과 그 진실로 그 범죄를 멈췄지만 과거에는 그거는 엎질러진 물이에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면 그를 악의 이름으로 죽었었어요.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세상,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를 더 이상 상기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것이 삭제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그것이 바뀌어지면, 회개되면 그것은 다음 세상에서는 딜리트된 그런 상태, 완전히 지워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셴을 두려워하여서 회개하였으면 범죄가 지어질 뿐 아니라 하셴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하셴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셴 앞에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돌이킨다면 우리가 범죄가 지어질 뿐 아니라요. 하셴의 사랑이 우리한테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죠. 즉 과거의 실수로부터 나를 가두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수를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울증은 이 지식으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지식적인 모든 종류의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은 슬픔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낙담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문이 다 닫혀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깊은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깊은 슬픔과 우울은 굉장히 아래쪽에 속해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디프레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운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아래층에 속한 그런 감정의 상태입니다. 즉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거로는 이게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뭔가를 사용해야지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관찰하는 논리에서 비롯되기도 해요. 이 어떤 논리적인 거. 근데 이 논리를 넘어선 어떤 감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이고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것들은 많이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내면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뭐 심리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면적인 내적 치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면의 어떤 지식, 마음의 그 지식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로 의학적인 거로 많이 다룰 수 있지만 우울증을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어떻게 이 우울증을 다룰 수 있는지 유대인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 내면의 어떤 느낌들, 사람이 슬프고 우울해서 말할 수 없을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성이나 논리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이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해결될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그렇지만 이걸 믿으시면 내면에 갱신이 있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면 내 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깊은 우울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깊은 우울이나 슬픔은 내추럴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에 반대되는 것이 이 우울과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자연적인 거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적인 내추럴한 그런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자연의 색깔을 본다든지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자연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울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는 걸까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 떨어졌다가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잠재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위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잖아요. 근데 우울증인 상태는 겨울나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잎도 떨어지고 나무도 말라 비틀어지고 과연 저 나무가 소생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맺잖아요. 그와 같이 겨울에 그 열매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겨울에 그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게 에너지가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그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잘 넘기신다면 아주 정말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영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터치가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지성과 이성으로 마음을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경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울증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영을 인지할 때가 됐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영이 인지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죠. 물로 깨끗이 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verybody, 누구나가 다 겪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해주죠. 깨끗한 영혼을 갖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주 우울한 가운데 있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것이 정말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 면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구나,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느끼시고요.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반드시 내 자유의지가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이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기쁨의 그런 내면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두려움, 공포, 긴장 이런 것들은 왜 오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